오늘 골로새서 2장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은 1장 마지막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 2장은 바울 사도가 교회에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써 그들이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간결한 그런 문장으로 신앙생활의 기초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그런 우리 바울 사도의 권면을 한번 이 시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뿌리를 박자. 7절을 읽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멘. 됐습니다. 됐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는 누굽니까? 그 안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앞절 6절에 보면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즉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뭘 박아라?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결하고도 깊은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냥 뿌리를 박아라. 아주 간단하잖아요. 뿌리가 언제 필요하죠? 정착할 때 필요합니다. 식물이 정착할 때. 그러면 뿌리가 뽑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반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뿌리가 가지는 그런 의미가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는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떠나지 말자. 예전에 불렸던 그런 복음성가 중에 잘 안 부르는데 이제는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생명은 살 수가 없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을 떠난 술고기는 살 수 있어도 뭐 이렇게 예수 떠난 생명은 살 수가 없네. 우리 한번 예전에 우리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안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저기 열대어들 뭐 이렇게 기르는 분들이 이제 몇 가지 정도 되는데 예전에 우리 백순애 권사님이 한가득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 새끼들을 절 주려고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걸 꽉 닫질 않았대요.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담고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차에다 그냥 여기 수요일날 내려오면서 딱 쏟았어요. 뭐 반 이상이 쏟아져 갖고서는 그냥 열심히 담았다 그러는데 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살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을 떠난 심령은 결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요, 생명의 빛이요, 영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다는 건 뭐냐? 생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근거는요, 어디다 둬야 돼요? 교회에다 둬야 됩니다. 교회에다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교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사를 갈 때도 이렇게 교회 주변 쪽으로 이렇게 오려고 그럽니다. 교회 주변 쪽으로. 뭐 한 10년 전인가 뭐 언젠가 꽤 오래됐는데 우리 모세 집사 부부가 그때 뭐 서울 갈 생각을 못 했겠죠. 뭐 청약 저축인가 그걸 해가지고 요 교회 근처 운동동에 이제 그때는 이제 계획이 나왔으니까 그걸 해서 이제 1순위로 이제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 됐으면은 장사를 해도 그렇고 뭘 하도 그렇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이사를 가든 사업을 하든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바로 뿌리를 내리는 길입니다. 뿌리를 바로 내린 사람은 인생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그저 사업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했어도요 신앙생활이나 그저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뿌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 뭐냐? 그저 꾸준히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뿌리가 없다는 말은 뼈가 없어요. 어깨 겉으로는 그저 실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저 네팔에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 어떻게 했냐? 압사당한 거예요. 집안에 있다가. 거기 예전에 그 TV를 보니까요. 거기는 그 바다가 없는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 뭐 수입을 하려면은 전부 다 비행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로. 얼마나 엄청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철근 같은 것도 어떻게 비행기로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나라가 또 가난하다 보니까 저기서부터 끌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웬만한 집들이 철근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흙으로,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1층, 2층, 3층, 4층까지 이렇게 된 걸 봤어요. 거기는 보니까 대가족 제도예요. 뭐 아들, 손자, 며느리 그냥 뭐 몇 대가 함께 그저 바글바글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집들에 지진이 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그냥 무너졌어요. 엄청나게 죽었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저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우리들은 주님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또 예배나 또 기도회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하루 이렇게 딱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수요일날도 오시고 지금 이제 구역예배가 이렇게 중지됐지만은 구역예배가 되면 구역예배도 오시고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잘 또 이제 관리하셔서 이제 예배가 좀 늘어나겠지만은 아무튼 교회를 위주로 예배 시간은 다른 거 뭐 있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은 꼭 지키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한 교회에 어떻게 해요? 한 교회에 뿌리를 내는 거예요. 한 교회에 뿌리를 내면 참 좋은 거 많습니다. 그저 조금 다니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조금 다니다 이런 분들 그런 부류가 있어요. 물론 마음에 심령이 컬컬하니까 그러겠지만은 한 교회 쭉 이렇게 다니셔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저는 그저 다른 교 한번 구경도 못 해봤고 그저 여기 첫 번에 등록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 충실하시고 또 그다음에 부흥회를 통해서라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든지 평상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보면요, 아까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옳지, 세움을 받아. 지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말이 식물의 그 착근에 비유한 것이라면 이 식물이 이제 이렇게 뿌리 속 이제 땅으로 들어간 거라면 이제는 세움을 입으라는 그런 말씀은 건축에 있어서 착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막 기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뼈대가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우리가 예수님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 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기초예요. 인생의 이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이다. 소망의 근거는 뭐예요? 그것도 말씀입니다. 사람들이요 어디에 자기의 믿음을 건축합니까? 어떤 사람은 꿈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갖다 둡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의 그 간증 위에다가 신앙의 터를 잡아요. 그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간증 잘해가지고요. 정말 예수 믿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흔들려요.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간증을 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하던 그런 사람도 힘없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 이 말씀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 뭐 금 긋는 거 하나, 그저 점 찍는 거 하나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것들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세계로 출발했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런 비유를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게 어느 밭이냐? 돌짝밭이었어요. 근데 싹이 나서 자라더니 곧바로 말라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해석이 그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감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금방 믿긴 하죠. 그렇죠? 막 부흥회 이 강사 오셔서 예전에 얼마나 부흥회도 자주 오고 뜨거운 강사들이 많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내가 온 평생을 이 주님께 바치리라 이렇게 했다가도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서 곧 믿음이 식어버립니다. 믿음이. 또 주님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앗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어떤 것은 가시가 자라서 이렇게 싹이 나왔는데 이 기운을 막는 바람에 잘 자라던 것이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그 속에 세상의 유혹을 대적할 만한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그렇게 무질서한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집사인지 권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무질서해요. 다 계속했죠. 뭐예요? 말씀이 없어 그런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자니 시간이 걸린다고 대충 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려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아깝기도 하고 그죠? 시험도 오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 위에 세움을 이렇게 입으면 입을수록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겁니다. 말씀은요, 깊이 들으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오묘한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은 기도의 줄기를 제공해요. 또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기도의 능력도 공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속에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샘솟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셈은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세움을 입는다는 그런 말은요 그 기도로 세움을 입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쌓아야 되죠. 건축 위에 우리의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기도가 풍성한 사람은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가 있어요. 든든하죠. 왜 뭐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걱정 근심 그다음에 고난 일시적인 것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그런 문제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말씀 있기 때문에 풍성하대요. 기도의 세움을 입으면 신비한 영적 세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죠. 어떨 땐 또 보여도 주시고 또 말도 들었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 경지에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비몽사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세계는요, 이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설명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기도 체험만은 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자제해 봤어요. 왜냐하면 교만해질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또 시험을 받을 것도 같으니까 이렇게 자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해가 힘든 오묘한 세계이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의 터 위에 믿음을 건축한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무너지질 않아요.
기도의 터 위에 이 세움을 입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터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런 능력의 매개체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신비롭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 그 기도의 터 위에 세움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입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럽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2절, 우리 골로새 2절 7절 밑에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러분 읽으세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구원받은 인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생활의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뭐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유일한 통로입니다. 유일한 통로. 이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너지면 이거는 허구입니다. 허구. 왜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같이 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을 이겨놨다는 거예요. 미리 이겨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겨놓은 세상이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은 승리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땅, 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약속을 유업으로 얻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버리더라도요,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가지길 바랍니다. 세상에 무엇을 다 팔더라도 믿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배입니다. 보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세상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녹음태 불 갖다 듣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드리겠습니다.